참 좋으신 예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의 영과 몸과 마음을 깨워주시고 또 예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하루를 다시 한번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며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삶을 새롭게 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성령님, 이 시간 저희에게 용기를 주시고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세상에서 세상이 아니라 교회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살며 더욱 주님을 닮아가길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선한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2024년 1월 24일 수요일 아침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32번째 이야기, 예배의 의미와 성만찬. 오늘 두 번째 시간이죠. 바울의 강력한 꾸짖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17절부터 19절 말씀 같이 읽고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네, 저희가 앞 시간에 이제 배웠지만 우리는 현재 그 신학적 주제를 따라서 볼 때 그 비다시에 해당하는 제4부, 그렇죠. 세상 속의 교회, 그 비다시 세상 속의 교회 그 부분을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그 비다시를 다시 동심원 구조, 카이스틱 스트럭처로 이렇게 보면 그림에 나오는, 그쵸, 화면에 나오는 그림과 같이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A에 해당하는 그 옷차림에 대해서 예배하는 남자와 여자 그 옷차림에 대해서 다루었고, 어제부터, 그렇죠, 예배의 질서, 그 성만찬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만찬은 다시 이렇게 좀 더 자세하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이 바로 어쩌면 고린도 전서에서 바울이 가장 강력하게 꾸짖는 내용이 아닌가. 너희 식사는 성만찬이 아니다. 너희가 지금 드리는 건 이건 예배가 아니다. 그리고 성만찬은 바로 이런 것이야. 예배의 정석은 이런 것이야. 그리고 성만찬에서 지켜야 할 것들, 이런 걸 쭉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사실 이제 바울의 가장 강력한 꾸짖음이 시작되는 부분이죠. 그렇죠? 그래서 17절부터 보시면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니, 그렇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뒤에 22절 이제 같은 한 단락이니까, 그렇죠? 그 22절 끝에 보시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그런 말이 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17절에 칭찬하지 않는다 라는 말로 시작해서 22절에 칭찬하지 않는다 라는 말로 끝나는 부분, 그야말로, 그쵸, 이 최악의 평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이 그만큼 바울이 이 교회를, 고린도 교회를 그야말로 강력하게 혼내는 부분이죠. 정말 너희들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막 그러면서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17절을 여러분 계속해서 보십시오. 너희들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롭다. 야, 너희들의 예배는 해로운 예배야. 해악이야. 자, 이건 여러분
느끼셨겠지만 교회의 그 예배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평가한다는 것은 정말 상상하기가 어렵죠. 그렇죠? 아마 성경에서 예배를 이렇게까지 평가하는 부분이 뭐 구약에서는 그런 비슷한 표현이 있지만 어쨌든 신약에서는 이런 표현이 말씀에 있다는 것을 아마 오늘 발견하신 분들도 제법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강력하게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왜 그러냐? 그들의 현실이 그러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 가운데 분쟁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분쟁은 우리가 앞에서 배운 뭐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이것도 저것도 아닌 사람들은 뭐 그리스도파, 이렇게 네 파로 갈라져서 분쟁하는 거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럼 이건 어떤 분쟁이냐? 높은 자와 낮은 자, 부자와 가난한 자, 자유자와 노예, 뭐 귀족과 종,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런 신분상의 어떤 차이에 의해서 나타나는 그런 분쟁이었던 거죠. 그런데 19절에 보시면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이게 이제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되실 겁니다. 아마 혼자 개인적으로 읽으실 때는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이건 이제 우리나라 이제 한글로 번역된 국어상의 어떤 문법적으로 봐도 이게 도저히 무슨 말인지 번역이 해석이 잘 안 되죠. 그래서 이건 약간 번역하기 힘든 부분인 것은 맞습니다. 근데 자,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한다 할 때 이 파당은 쉽게 보면 이단으로 이렇게 해석하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파당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헤이레세이스거든요. 그런데 이 단어가 영어로 헤러시, 그 헤러시의 어원입니다. 그 헤러시가 뭐냐? 우리가 잘 아는 그 이단, 이게 영어로 헤러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파당이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사실은 이단이라고 이해하셔도 됩니다. 무슨 소리냐? 다 이단이라고는 말할 수는 없고 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전부 다 이단이라고 말할 수는 없죠. 하지만 너희들 중에서 이단이라도 좀 나와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겠구나.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누구는 이단이고 누구는 정통이다 라고 말할 정도다 그 말이죠. 이건 뭐 너무 심해서 해도 너무해서 정말 누구는 이단이고 누구는 진짜 교회다 이렇게 구분을 할 정도, 그 정도로 심각하다는 거죠. 너희들이 행하는 그 행동을 보니 너희들 속에 이단이 있다. 이단이나 그 할 법한 그런 짓을 정통 교회에 속한 사람이 그런 짓은 할 수가 없는데 너희들 가운데 이단쯤 되어야 할 법한 그런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그래서 누구는 이단이다 라고 정죄하는 사건이 한번 터져야 이 사람들은 그래도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고 쟤네들은 이단이다 라고까지 정죄할 수 있겠구나. 이제 그런 말입니다. 바울이 그야말로 화가 머리 끝까지 난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단이나 다름없다. 너희들 중에 이단이 섞여 있나 보다. 이단이 한 명 나와야 정신 차리겠냐.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그러면 왜 그러냐? 왜 이렇게까지 호통치느냐? 이제 그것에 대한 좀 상세한 내용이 21절부터 이제 나오는데 이 부분은 다음 이 시간에 하겠습니다. 안 하자니 조금 짧고 하자니 분량이 또 확 너무 또 길어지고 조금 애매한데 이제 오늘은 여하튼 여기까지 끊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울은 앞에서 예배 때 그 옷차림에 대해 이야기할 때 기억나십니까? 그래도 그때는 시작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전통을 잘 지킨 것을 칭찬한다.
칭찬했습니다. 기억납니까? 하지만 이제 두 번째 예배와 관련해 이 성만찬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할 때는 칭찬하지 않는다는 말로 시작해서 17절에 그렇죠? 칭찬하지 않는다. 22절에 칭찬하지 않는다는 말로 시작해서 칭찬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로 끝납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 바울이 얼마나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는지 충분히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렇죠? 너희 모임이 도리어 해롭다. 너희의 예배는 해악이다. 이런 질타는 사실 도저히 교회의 그 예배에 대한 평가라고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의 정말 강력한 비난입니다. 그러면서 이단 얘기까지 그쵸? 오늘 나왔죠. 너희 중에 이단이라도 한번 나와야 그 중에 올바른 사람이 누구인지 드러나겠구나. 그쵸? 모든 사람이 다 잘못된 성만찬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고 전부 다 이단이야. 뭐 그렇게 규정하긴 좀 그렇고 분명 그 중에 일부가 잘못된 성만찬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누가 이단인지 확실하게 규명을 딱 해야 누가 옳은 신앙을 가진 사람인지 드러나겠다. 이제 그런 말이죠. 그만큼 지금 고린도 교회의 그 예배가 굉장히 혼란스러운 처참한 상황입니다. 이 상황이 이해됩니까? 그런데 사실 우리가 뭐 고린도 교회만 탓할 문제는 아니죠. 야, 고린도 교회가 어쩌다 뭐 이 지경까지 되었나 라는 마음을 먹기 전에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그렇죠? 과연 나는 현재 과연 바울이 말하는 그 제대로 된 예배를 제대로 알고 그리고 올바르게 드리고 있는지 한번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번 이야기가 우리에게 굉장히 그 중요한 의미로 다가오죠. 그 던지는 메시지가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 굉장히 강력한 부분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사실 뒷부분에 가면 예배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자세히 나오겠지만 이들이 이런 평가를 받은 이유는 말 그대로 예배의 근간을 무너뜨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오죽하면 지금 너희가 드리는 것은 예배가 아니다 이런 말까지 여러분 나오겠습니까? 오죽하면 자 우리가 나중에 뭐 다시 자세히 배우겠지만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특별히 예배와 관련해서 이 성찬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배반을 당하시고 그리고 그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셨음을 누구 때문에? 그렇죠. 나 때문에 이게 확실히 명확해야 됩니다. 누구 때문에? 그렇죠. 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배반을 당하시고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셨음을 바로 나 때문에 그렇게 하셨음을 우리 때문에 그렇게 하셨음을 기념하는 의식이잖아요. 그냥 이게 단지 웃고 떠들면서 먹고 마시는 단지 그런 즐거운 식사를 나누는 친목 모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지금 바울이 사실은 이제 이후에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이 성찬을 행한다는 것은 주님의 죽으심이 자기 몸에 임하는 거다. 이 사실을 제대로 알고 참석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자, 여러분. 적어도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거겠죠. 당연히. 그렇죠. 예배를 드리면 뭐 그리스도인들이 물론 예배 안 믿는 사람이 예배를 드리면 그건 이제 예배에 참관하는 거지 실제로 예배를 드리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적어도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가장 기본적으로 예배가 도대체 뭘 의미하는지 이게 뭔지를 알고 예배를 드려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건 상식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만큼이나 이 예배에 대한 지식이 정말 중요하고 소중합니다. 그러나 또 우리가 이 지식 위에 한 가지 더해야 할 것이 뭐냐? 우리 앞에서 배웠죠? 네, 바로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이 예배의 자리에서 특별히 나타나는 세상에는 없는 공평, 다름을 인정하면서도 각각의 그 다름을 인정하면서도 결코 차별하지 않는
서로 공평해지는 이 하나님의 나라, 이 놀라운 영적 신비를 완성하는 열쇠가 뭐냐? 결국 사랑이라는 거예요. 지식 가지고는 안 돼요. 한계가 있어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꼭 이렇게 기억하면서 이 하루를 시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최소한 성경에서 말하는 그 이단과 다를 바 없는 교회다라는 이런 오명은 안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최소한 우리 교회 수준이 이런 오명을 쓰나 안 쓰나 이런 거 고민하는 수준의 교회는 안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수준을 뛰어넘어서 서로 그렇죠. 서로 교회의 그 각 지체를 생각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그 마음과 마음이 이렇게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다는 사실. 그렇죠? 이게 진정한 영광 아닙니까? 이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이 누구다? 예수님이다. 그렇죠? 그러한 우리가 사랑과 헌신과 섬김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실현되는 오늘 하루, 그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예수님, 오늘도 저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또한 저희들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금방 들은 말씀도 우리가 어리석고 교만하여지면 순식간에 잊어버리고 또 세상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며 오늘도 또 주의하고 또 경책하고 경계하면서 나 자신을 주님 앞에 바로 세우는 그런 귀하고 의미 있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선한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힘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지식으로는 결코 이루지 못합니다. 성령의 능력과 또 지식과 사랑으로 이것이 모든 것이 어우러져서 결국에는 오늘도 우리 신앙에 정말 한떨기 꽃을 피우는 그런 주님만 바라보는 해바라기와 같은 그런 귀한 삶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